사가 그러면 세례란 무엇일까? 침례하고 세례하고 같아요? 침례는요, 몸에 쏙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세례는 침례의 약식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침례탕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제법 커야 됩니다. 욕조 이상 돼야 되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물속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려면은 미니멈 2사람 이상은 돼야 되니까, 양쪽에서 보좌하면서 이렇게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침례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초대교회가 점점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약식으로 하게 되면서 세례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침례나 세례나 의미는 이제 같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읽을까요? 세례를 통하여 맨 밑에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천주교는 예전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직전에 있는 그 종부성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컨퍼메이션, 오늘 이렇게 하였던 아이들 가운데서 15살, 16살 되면서 하는 예식도, 이렇게 컨퍼메이션 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는 결혼도 예식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모든 개신교 교단에 있어서 기독교 예식은 2가지죠. 뭐죠? 성례자는 2개죠.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만찬. 이 2가지만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에서는 그 예식으로 치게 됩니다. 이 2가지 가운데서 세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만 장군과 같이, 여기도 있는데, 나만 장군과 같이 물로서 나병,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의 가치, 세례의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었던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게 되었고, 그 선포를 따라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시고서 또한 요한에게서 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게 되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역사가 쭉 이어져 오게 되는데, 26페이지 보게 되면은 26페이지 투데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감리교회는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 학생 세례를 포함하여서 2가지만이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세례. 예, 물세례죠. 세례는 가족들, 부모들, 온 교회 공동체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예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로서 세례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게 되었을 때 엄마의 뱃속에 그 양수가 있어서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출생과 삶인 것이죠. 2번째로는 죽음입니다. 자,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번 중학교 때 실수를 하였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리 교육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침례를 줄 때 김주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머리를 꾹 밀 거야. 물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호흡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겁을 먹었는지 어리버버했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 하면서 목사님이 꾹 누르고 옆에 있는 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서 강제로 쑥 들어가게 됐는데 마음의 준비를 안 해놨어요. 호흡을 준비를 안 해놨어요. 쑥 들어갔다가 혹 나오게 되는데 퍽퍽퍽 막 그러면서 나오게 되었더니 세례 칙내 주셨던 그 목사님이 당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물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호흡을 마음의 준비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물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고, 설령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호흡을 훅 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3분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사람 김주엽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옛사람 김주엽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별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또 하는 것처럼 몸을 더러운 것들도 닦기도 하고 냄새나는 것들도 닦기도 하게 되는 것처럼 물의 상징은 정결이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은 성장입니다. 물을 공급받게 되었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로서 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자의 참모습인 것이죠.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 응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신교에서는 세례가 두 가지입니다.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 때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입교만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on이죠. 이너프입니다. 한 번이면 어린이 세대 여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렸을 때 받았으면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였는데 미국 감리교회는 12주 동안 이 아이들을 이렇게,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데 12주 동안 아이들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에 대한 것도, 성의 가치도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그런 거 배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나눌 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굉장히 가르치면서 이 12주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입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가 있게 되는데, 유아 세례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유아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른이 되게 되었을 때 입교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이나 어른들의 세례는 다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기뻐하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 김수부 성도님을 위하여서 요 맨 밑에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른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강조하는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내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딜리전트 프리퍼레이션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부지런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받게 되었을 때, 자, 세례받게 되었을 때 꼭 문답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회중 앞에서, 아니 내가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데 왜 꼭 회중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꼭 할까라고 하는 거죠. 입교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될 텐데 꼭 많은 회중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셔야겠지만은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료들이 필요하고 좋은 이웃들이 필요하여서 그들의 중보기도와 격려와 힘 주시는 것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언제 꼭 이루어지게 되냐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그리고 공적인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위독하신 분들 앞에서 병상 세례를 주는 경우들도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대개의 세례는 그렇게 모든 공적인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받는 분을 모든 교인들 앞에서 29페이지 뒤에도 보게 되면은 세례 후보자 소개, 우리 김수부 성도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왜 소개하냐? 아,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될 텐데 왜 또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신앙의 동지들, 형제 자매들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도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뿌리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붓기도 있어요. 뿌리기도 있고 붓기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침례하는 것도 있다. 깊은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도 있게 되는데 대개 개신교는 뿌리기로 하게 되죠. 영국 성경회 같은 경우에는 붓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부어요. 아무개 내가 성경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세례기 있지 않습니까? 세례기 있는 물을 이렇게 살짝 붓기도 하게 되는데 뿌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평생 3번은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태어나게 되면 서양 사람들의 습관이 애가 건강하고 잘 살라고 쌀을 뿌린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이제 자랐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니까 물을 뿌리는 거죠. 마지막에는 뭘 뿌릴까요? 돌아가실 때 흙을 뿌리죠. 그래서 평생 3번에 뿌리는 경험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 뿌리기가 이렇게 보통 세례받을 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입교와 갱신입니다. 이분들은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왜 입교하냐 그랬는데요. 그 말의 뜻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컨퍼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재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확인. 네, 재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갱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 새로 바꾸는 거죠. 예. 이분들이 사실은 여태껏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셔서 오랜 신앙에 연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셔서 강림교회라고 하는 데를 오게 되었는데 입교 예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 신앙도 하나도 모르니까 ABC를 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이곳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살다가 여기로 이사 가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보다도 더 즐겁기를 원하는 것이 새로운 집에 가는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더 잘 믿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을 향한 간증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반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더 연장시키게, 믿음의 그 고백들을 연장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강림교회 가게 되면은 그 강림교회에 경기도 광주에 보면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년에 한 두세 번씩 외국의 신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유명한 그 신학교 교수가 한 분이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갖고는 저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교회 이렇게 언덕길에 올라갈 때마다 운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학생들인데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목사로 한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물을 휙휙 뿌리더라고요. Remind your baptism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목사들한테 무슨 새삼스럽게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을 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례 받았을 때 다시 살게 하시고, 세례 받았을 때 우리에게 갱생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분을 향하여서 이런 반복되는 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도 같은 것이지요.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하면서 새롭게 이어져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분들이 강림교회에 오셔서 다시 한번 입교의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단하고 튼튼하게 잘 연결되기를 원하기 위하여서 이런 예식의 절차를 거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 이렇게 세례 받으시게 되었을 때 세례 받는 분한테 따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입교하시는 분들한테는 입교하는 예식의 질문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스크린에 다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그러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Yes. Yes. 혹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을 때 다음 주에 이렇게 다다음 주에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앞에 이렇게 방석을 하나 놓으실 거예요. 그 앞에 놓으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김수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시게 되었을 때 아멘 고백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을 뿌리면서 드릴 겁니다. 그때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도 너무나 감사한 게 오랜만에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잘 배워가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게 되었을 때 콩나물에 저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잘 크는 거예요. 물은 다 빠지는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은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주변에서 가르쳐 주시고 건면해 주시면서 자라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이제 계속해서 중간에 연락들을 드릴 텐데요. 그 연락대로 따르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놨어요. 교회에서. 예, 맛있는 거 잡수요. 예, 7월 8일 날이죠? 예, 토요일 6시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맛있는 것들 이렇게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야지. 아니, 나중에 내시고. 먼저 드시고 그렇죠. 내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을 강림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고 더 큰 신앙과 발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 결단과 선택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신실하게 잘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